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9월 5일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제목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빌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넌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애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대표하여 최영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와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순간순간 돌아볼 때 주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의 긍휼함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새신과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육체적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자녀 문제, 관계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양육 1~3단계와 내적 치유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이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기관들과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역간의 강골함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상급과 은혜로 채워주시며
더욱더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대면 예배 10%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발급해드린 QR코드 입장할 때 사용해 주시고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입장 시뿐만 아니라 퇴장 시에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는 계속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홀에 55명까지 입장하실 수 있고요. 이후에는 쉐마을 등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9월, 10월호가 도착했습니다. 신청자분들은 로비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반 4기 모집하고 있습니다. 9월 5일부터 10일, 26일 3주간 주일 저녁 7시에 진행이 됩니다. 신청서는 사무실로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이재희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원자 수양회가 오늘 진행이 됩니다. 양육 1, 3단계에서 3단계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 3시 줌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하반기 특별 새벽기도 응답하라 2021 시즌2가 9월 27일 월요일부터 10월 2일 토요일까지 6일간 진행됩니다. 그리고 10월 3일 주일에는 특세 결산 생방송 함께 기도의 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리에 두기 지침에 따른 대면 예배와 또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각종 특세 배경 화면을 다운받으셔서 함께 기도로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부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헌금 이체 시에 교육부 부서 계좌와 우리 교회 메인 헌금 계좌가 다른 계좌입니다. 부서 계좌를 이체하시면은 재정부에서 확인이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 메인 계좌로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7면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날 파리에 있는 그 소드비 경매 그림을 경매하는 그곳에서요 아주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끄는 한 작품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반 고흐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지난 100년 동안 한 번도 전시된 적이 없는
다른 누군가 개인의 집에 숨어있던 그림이 드디어 경매장에 나온 겁니다. 과연 저 그림이 얼마에 낙찰될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요. 얼마쯤에 낙찰됐을 것 같습니까? 몽마르트 거리라고 하는 이 작품이요, 무려 우리 한국 돈으로 170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반 고흐가 워낙 유명한 화가니까 진짜 그 정도 나올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약과입니다. 1987년에 고흐의 다른 작품인,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해바라기라고 하는 작품은요 420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고흐가 남긴 작품이 총 879점의 그림 작품을 남겼는데요. 여러분 대충 계산해 보십시오. 이걸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하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웬만한 그림 하나가 뭐 470억, 170억 이러는데 이거 879점 다 모아놓으면 그야말로 이거 막 우리가 계산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돈이 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그럼 이 고흐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화가였으니까 돈도 많이 벌고 굉장히 막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으면서 살았겠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고흐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고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있는데요. 고흐가 자기 동생 테오라는 동생에게 편지를 보내게 했습니다. 약 700통의 편지를 계속 보내고 받고 했는데 나중에 그 테오의 부인이 그 편지를 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동생의 부인이 이런 굉장히 경제머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책으로 내면 많이 팔리겠다 아마 그래서 책으로 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반 고흐 영혼의 편지라고 하는 책으로 이 편지가 일부분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고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한 그 퀴즈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기 동생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동생아, 내 그림은 왜 이렇게 안 팔릴까? 네가 혹시 이유를 알면 좀 알려주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내 그림은 왜 이렇게 안 팔릴까? 네가 이유를 알면 좀 알려주라. 그 나중에 우리가 알고 보면요, 고흐의 평생에 딱 한 점의 그림을 팔았대요. 그렇게 많은 그림을 팔았는데 아무도 안 사갔어요.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고 동생이 계속 돈을 보내줘 가지고 근근히 그림을 그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37살에 아주 짧은 인생을 살고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편지를 읽다 보면요, 그가 너무 힘들게 사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가 화가가 되기 전에 탄광촌에 가서 전도사로 사역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로 가다가 전도사까지 하다가 그만두고 화가가 됐어요. 그 이야기를 알고 나면 고흐의 그림에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가 남긴 편지는 우리 보라고 쓴 건 아니에요. 자기 동생 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우리가 그걸 보게 되었고 보다 보니까 숨겨진 그의 많은 이야기,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건 우리 보라고 쓴 건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보라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됩니다. 아니 그냥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오고 간 편지인데 왜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읽으라고 하나님은 이 편지를 성경 속에 넣어두셨을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지금 이 편지를 읽을 때 단순히 옛날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걸 알아라고 심지어 성경에까지 넣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 이 편지를 성경에 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만드신 이유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 필요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결국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편지를 읽을 때 두 가지 관점을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두 번째는 뭘까요? 이 말씀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걸까?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 이 두 가지 관점을 같이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저 고린노라고 하는 저 멀리 있는 저곳과 화성이라고 하는 이곳까지 우리가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으면서 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죠. 동시에 2000년 전이라고 하는 그때와 2021년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간의 다리를 뛰어넘는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다리를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오면서 우리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살펴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을 갖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바울이 뭔가 지금 좀 억울한 하소연을 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10장 말씀에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그 대적들에게 모함을 당하면서 뭔가 좀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10장과 오늘 사이에 어떤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10장까지 읽어보면 비교적 바울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몰라줘도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넘어와 보면 그가 좀 흥분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좀 이런 투의 말이 나옵니다. 나 한마디만 좀 합시다. 뭐 어리석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나 이 말 꼭 좀 해야겠습니다. 이건 지금 그가 평정심을 좀 잃고 뭔가 좀 화가 단단히 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죠. 이렇게 부모님들이 방문 닫아놓고 밖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안 들리게 조용조용 싸웁니다. 그렇게 이러고 이제 막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흥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이제 막 소리가 막 확 나옵니다. 그럼 밖에 있던 아이들이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귀를 기울이면서 이런 일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는구나 알게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좀 그런 본문이에요. 지난주까지는 뭐 소근소근 뭐 이렇게 그건 아니잖아 이거잖아 이렇게 얘기했다면 오늘은 좀 목소리가 높아진 거예요. 나 말 좀 합시다. 좀 뭐 어리석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좀 해봅시다. 좀 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지금 그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궁금해지죠. 갑자기 왜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을까? 뭐 이런 궁금함을 갖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목소리를 높여서 막 던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의 진심이 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울의 이 목소리가 오늘 우리하고 바울이 싸운 적이 없는데, 바울이 우리 보고 막 큰 소리 친 적이 없는데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잘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대적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을 막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외모도 시원찮고 설교도 시원찮고 뭐 막 계속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아주 부족하고 힘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으면서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전한 복음, 그 엉터리야.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말이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2절 한번 봅시다.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중매함이로다. 자,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고린도 교회는 신부인데 바울이 중간에 서서 이 여인과 이 남자를 서로 이어주려고, 결혼시키려고 지금 중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누가 중매해줘가지고 결혼해본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주위에 중매라는 표현은 잘 안 쓰죠. 누가 소개해줘서 결혼하신 분 있습니까?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열정을 갖고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결혼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뭐 괜찮은 사람인데 볼래? 아니 뭐 싫으면 간두고 이래 갖고는 결혼이 잘 안 됩니다. 막 중간에 낀 사람이 이 사람이 막 하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진짜 이래야 이제 결혼되는 거죠. 사실 저도 좀 누군가가 이렇게 막 해줘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우리 아내와 같은 기숙사를 쓰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제가 활동하던 대학 선교 단체의 그때 멤버였어요. 저도 알고 우리 아내도 아는 이 어린 자매가 우리 아내에 가서 언니 정말 우리 IBF 선교단체에 정말 좋은 오빠가 있는데 막 쭈구쭈구 막 뭐 아마 저의 실제보다 좀 더 좋게 말했겠죠. 막 이야기한 거죠.
그 아내가 좀 궁금했겠죠. 저한테 와가지고 오빠 진짜 내가 룸메이트 해가지고 막 기숙사에서 계속 지켜봤는데 이런 언니 없어. 진짜 착하고 막 공부도 잘하고 막 그다음 말이 제 귀를 번쩍 뜨는데 예쁘고 막 이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아주 나이 어린 후배가 이야기하는 거라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 알았어 하고 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그 기숙사에 있는 멤버들 중에 우리 아내만 빼고 나머지 사람은 다 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과 후배도 있고 고향 후배도 있고. 이 친구들이 이제 막 단체로 나서 가지고 있죠. 막 저만 만나면 오빠 그 언니 놓치면 오빠는 평생 후회할 거야 하고 언니 그 오빠가 뛰면 얼마나 이 친구들이 공을 들였는지 우리가 결혼해까지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중매는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저도 예를 들면 뭐 청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대학부를 한 7년, 5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형제와 자매를 알았는데 제가 둘을 연결해서 결혼한 경우는 한 건도 없어요. 그냥 옛날에 알던 어떤 전도사님 따님과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아내와 연합으로 딱 한 명을 내 평생에 중매해 준 적이 있는데요. 이 중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속여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살아보니까 영 아니면 뭐 왜 이런 사람을 소개해줬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자, 근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신랑 신부를 중매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말을 좀 이해하려면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일단 먼저 약혼을 합니다. 정혼이라 그러죠. 우리 약혼하고 비슷한 거예요. 정혼을 하면 실제로 거의 부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약혼한 다음에 바로 이제 집에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약혼한 다음에 신부는 여전히 친정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 한 1년 동안 이 약혼한 형제가 가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같이 살 집도 준비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1년 좀 지난 다음에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서 가서 결혼하는 거죠. 자, 그럼 신부는 약혼한 뒤에 한 1년 정도 이제 정결한 신부로서 자기를 가다듬으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본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예수님 사이는 이미 약혼이 되었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제 고린도 교회와 예수님이 그야말로 결혼하는 것 같은 이런 비유를 드는 거죠. 그때 이제 결혼을 할 건데 약혼은 내가 이미 서로 소개시켜서 약혼을 시켰고 결혼은 주님 오신 그날 할 건데 그 사이 이 사람들을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잘 자기들의 삶을 이렇게 살도록 이 중매한 사람으로서 잘 돌봐줘야 한다는 거죠. 만약 이렇게 내가 중매를 해가지고 약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막 이상한 짓을 해버리면 중매한 내가 뭐가 되나 이거죠. 그래서 그는 내가 주님과 당신들을 소개시켜서 중매시킨 사람으로서 어떻게든지 당신들이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끔 나는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엉뚱한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 가짜 복음, 바울이 전한 예수님 말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이 엉터리 거짓 선생들에게 자꾸 귀를 기울이고 거기 기웃기웃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매한 자기로서는 이 견딜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 정도 말할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니 내가 신랑을 소개해 줬는데 왜 딴 남자를 쳐다보고 있어? 지금 바울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니까 지금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꿰인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혼한 이 고린도 교회를 꿰는 걸 그는 그냥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아까 좀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냥 대충 보고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막 내가 열심을 다해서 당신들을 정결한 신부로 지켜주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나 열심이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 단어가 요즘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질투라는 단어하고 거의 같은 단어예요. 열심과 질투 이게 사실은 헬라 원어로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질투하면 약간 좀 안 좋은 느낌이잖아요. 저 사람 질투가 많아 이러면 좀 안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텐데요.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질투라는 건 뭔가 하면 단지 막 누가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게 제일 밑바탕에 깔려 있고 그 위에 이 사랑을 배신하는 걸 볼 때 막 화가 나고 때로는 막 정오심이 생기고 때로는 안타깝고 막 어떨 때는 막 눈물 나고 그렇지만 사랑하는 이런 걸 질투라고 성경에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으로 바울이 나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너희들에게 열심을 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질투라는 말을 좀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호세아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 고멜이 바람둥이 여자잖아요. 자기 남편 놔두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딴 남자 만나다가 심지어 딴 남자의 아기를 배에서 돌아옵니다. 그때 호세아가 에이 그러지 마 사랑해 아마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호세아의 눈에서 막 불이 나왔을 거예요.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막 벽을 치면서 어딘가에 막 소리를 지르고 싶었을 거예요. 왜 자꾸 딴 데 가는 거야? 막 그 안타까운 마음, 막 때로는 화가 나고, 막 때로는 억울하고, 막 눈물도 나고, 막 그렇지만 사랑하는. 그래서 그 여인을 또 다시 품어주고, 또 나가면 막 돈 주고 다시 사와갖고 또 품어주고 하는 이 안타깝고 눈물 나고, 막 화나고, 막 혼내주고 싶고, 막 소리 지르고 싶고. 그렇지만 사랑하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 질투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딴 데 가가지고 막 우상 섬기고 막 하나님 대신 다른 데 관심 갖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속이 타는 거죠. 막 얘가 타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렇지만 너무 사랑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도 여러분을 지금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좀 높아지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화나게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3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바울은 지금 이래서 화가 났다는 거죠. 광명한 천사처럼 환히 웃는 착한 사람처럼 나타나가지고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속에서 불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질투하는 사랑으로 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2000년 전 고린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지금 우리는 그걸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해두셨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본다면요,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 나를 향해서도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만일 내가 하나님 놔두고 다른 데 기웃거리고 딴짓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막 속에서 불이 나겠구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래 놀다가 돌아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막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막 그냥 때로는 화가 나시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기가 길어지면서 제대로 교회 오지도 못하고 때로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때 처음에는 막 너무너무 안타깝고 막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그 시간이 막 1년 2년 지나가면서 이것도 괜찮네, 이것도 편하네. 그래서 뭐 좀 앉아서 속옷바람으로 있다가 또 뭐 전화하면 좀 받고 뭐 갑자기 가스 불 안 끈 거 생각나면 뛰어나갔다 오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고 예배 끝나고 뭐 오늘 뭐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절약되네. 어차피 교회 갔다 와서 다 할 일을 예배 중에 다 해버리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괜찮네 뭐 이러면서 시간이 점점 가고 있지 않나 이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내가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고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하는 거죠. 다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품에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질투하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받은 걸 안다면 내 주위에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그 질투하는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나도 당신에게 열심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는 것이 앞서가는 사람의 마땅한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질투하시는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섬기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울이 성도들 앞에서 너무 이렇게 좀 굽신굽신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해 보면 우리를 대할 때는 온순하나 이렇게 말하면 온순하다고 말합니다. 온순하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간 괜찮은 단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그때 쓴 온순하다는 말은 약간 좀 비굴하고 좀 굽신굽신하고 높은 사람 앞에서 힘 못 쓰는 이런 뭔가 좀 잘 나가는 사람 우리 애들 말로 좀 꿀리는 거죠. 꿀려갖고 이렇게 길을 못 펴는 이런 것 같다는 거죠. 바울의 모습이. 그리고 또 뭘 공격하는가 하면 보통 그 당시에 이게 교사들은 사람들이 모아주는 이 돈을 받았어요. 특히 헬라 철학자들은 뭔가를 가르쳐주고 학생들에게 이 수업료를 받았어요. 당연히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도 고린도 성도들이 좀 사례를 주려 했더니 바울이 괜찮습니다. 저 사례 안 받겠습니다. 대신 제가 텐트를 만들어서 이걸로 저는 먹고 살고 저는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대적들은 뭐라고 공격하는가 하면 그거 봐, 자기가 진짜 사도가 아니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사례도 못 받잖아. 그거 봐, 자기가 가짜니까 늘 우리 앞에서 굽신굽신하고 쭉도 못 폈잖아. 가짜 맞잖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대해서 바로 오늘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나는 너희들을 높여주고 오히려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려고 그렇게 한 것인데 그걸 갖고 오히려 자신 없다고 가짜라고 몰아세우느냐?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에게 값없이 받아갖고 나도 너에게 값없이 주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가짜라고 몰아붙이면 되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쓴 군주론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사랑도 받고 또 동시에 백성들이 군주를 두려워하게 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주들은 백성들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두려움을 주세요. 이게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나온 이야기예요. 많은 정치인들이 이 책을 보고 그렇구나. 그래서 두려움을 줍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공포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해야 백성들이 꼼짝 못하고 한 마음이 돼서 따라온다는 거죠. 지금 제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지 아시죠? 그렇게 잘못된 걸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종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자기 그 신도들을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뭔가 하면 두려움이에요. 교주한테 잘못하면 벌 받는다. 교주한테 잘못하면 죽는다. 벼락에 맞아 죽는다. 14만 4천 명이 못 들어온다. 그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거다. 이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요, 그냥 교주가 하늘처럼 높아 보이고 막 그 앞에서 쭉도 못 펴게 만드는 게 가짜 이단들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옛날에 우리 그 TV에 좀 고발 프로에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 교주가 성도를 불러내 가지고 막 기싸대기를 막 날리는 거죠. 막 그냥 이렇게 툭 때리는 게 아니라 저기 막 나가 뒹굴도록 막 때리는 거죠. 그런데도 막 와가지고 막 하면서 사랑해요. 우리 보통 사람들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는 막 쭉도 못 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사랑으로 섬기고 막 낮아짐으로 주님의 말을 따라 발을 씻기는 그런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우습게 보는 거죠. 제가 그 이민교회 목사님들 말을 몇 번 들어봤습니다. 이민교회는 우리 한인교회들이 크지 않아요. 대부분 한 30명, 20명 이런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한 명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이제 누가 연락해 줍니다. 목사님, 우리 조카가 이번에 다시 미국으로 이민 오는데 우리 동네 오니까 아마 우리 집 올 것 같아요. 그래 목사님 있잖아요. 차를 끌고 가가지고 그 공항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픽업해가지고 다 데려다주고 그 사람 뭐 이렇게 서류 같은 거 다 도와주고 그 집에 뭐 필요한 게 있으면 같이 데리고 가서 마트에 가서 막 사다가 그 집에 얘기 해주고 정말 섬김을 다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성도들이 막 목사님을 무한 존경할 것 같습니까? 전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탄식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정말 내가 사랑으로 섬겼던 어떤 성도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 왜 떠났냐? 그 성도님 이사하는데 목사님이 안 와봤다 이거예요. 그 떠났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면 있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딴 사람 섬겨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당연한 거고 나는 섬김을 받는 권리를 행사하는 걸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큰 소리 치고 막 땅땅거리는 거짓 사도 앞에서는 막 사람들이 굽신굽신하다가 바울처럼 섬기고 막 이런 사람 앞에 가가지고는 뭐 가짜 아니야? 막 이러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바울의 마음속에 좋다. 나도 그러면 두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마음이 왜 안 들었을까요? 자기가 전한 복음이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혹시 오해를 받고 성도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한이 있어도 결국 주님 가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가 말하는 섬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 마지막 말이 가슴에 걸려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너무 낮아져서 사랑으로 섬기니까 사람들이 다 무시한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아무도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셨던 분이 예수님이고 바울은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기에 자기도 그렇게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봐야 하는 거죠. 바울이 그랬구나,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를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무한한 섬김으로 낮아지심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발을 닦아주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는 그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섬김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는 이 주도권 전쟁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적이 되고 있습니다. 남자가 위냐 여자가 위냐, 진보가 위냐 보수가 위냐, 아빠가 위냐 엄마가 위냐, 어른들이 위냐 애들이 위냐, 서로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토를 다는 사람 막 욕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라고 남자 편에 동조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여자라고 여자 편에 동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보 편이라고 진보의 박수를 보내고 보수 편이라고 보수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양극단에 여러분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리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으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발을 씻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무시하면 무시를 당해야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고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고 이게 바로 주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질투하는 사랑 그리고 섬기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될까요? 그들이 광명한 천사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사탄의
종에 불과한 사람들이 광명한 천사로 자기들을 과대 포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했고요. 특별히 그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게요, 듣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그렇게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뉴스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복음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딱 듣는데 처음부터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당신의 공로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복음은 어마어마하게 복된 소식이고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약간 거부감이 많이 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거부하는 거죠. 자기들의 생각과 너무 다르니까. 그러나 복음,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뭔가 하면 남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진리를 선포하는 거여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듣기 싫어도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바른 복음 대신에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죠. 음식으로 치면 조미료를 잔뜩 넣어가지고 맛있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조미료를 보통 우리가 MSG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사용한 조미료가 뭔지 아십니까? 좀 어려운 말인데 BNG라고요. 풀이하면 뻥앤구라입니다. 사실 진리가 아니에요. 이 막 거짓으로 이 사람들에게 조미료를 잔뜩 쳐가지고 사람들이 좋게 해가지고 주니까 사람들이 이거 맛있는데 바울 전안 보고 맛없던데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요 얼마나 우리가 듣기 좋은 말들이 진짜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지 몰라요. 지옥은 없습니다. 이런 설교자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성도를 데리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사람들이 그게 몰려드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이런 거 있죠. 적극적인 사고방식, 여러분이 된다고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거기에 막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 나쁜 말은 아니지만 복음도 아니에요. 이거 적극적 사고방식이지 이거 복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유사복음, BNG, 뻥앤구라를 잔뜩 친, 이런 조미료를 잔뜩 친 여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몰려가고 있는 것이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절대로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진리인 것 같지만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려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쁜 짓 해도 된다고 아무렇게나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셨는데 그 주인 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인 것이죠.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닙니다. 맛있다고 다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듣기 좋다고 모두가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한 사랑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듣기 싫지만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좋은 일만 생깁니다. 꽃길만 걷습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건 BNG, 뻥앤구라예요. 예수 믿어도 고통이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고통을 통과하는 우리를 그걸 통해서 더 성숙시키다고 말씀해 주셨지, 그럼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기 좋은 말 요즘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막 좋다고 듣고 남에게 보내주지 마시고, 정말 이게 진짜 복음인지, 여기에 말하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지 한 번 더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조미료 없는 복음, 담백한 복음, 진실만을 전하는 그 진실한 사랑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정말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행간에 녹아 있는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이고요,
겸손한 사랑이고요,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부원받기를 원하고, 그 사랑에 충만히 젖어서 여러분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 먼저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의 날 세우시네.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민하는 말씀을 보면서 그 행간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시는 그 불타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값없이 구원을 베푸신 그 섬기는 사랑, 겸손한 사랑을 기억합시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진리를 전해주시는 바로 그 사랑, 진실한 사랑을 기억합시다. 주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으로, 우리 이웃으로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그 사랑, 그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품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낮아지고 섬김으로써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그 섬김의 사랑, 겸손의 그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짓된 남이 듣기 좋은 그 진리에 거짓 진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전하시는 진실한 사랑, 참된 복음, 참된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이 결국 흘러가서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그래서 우리 가정에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다락방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백신 주사 맞은 사람을 포함해서 6명까지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락방이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락방으로 다시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 번 더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서로 만나지 못하고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멀리 있으면 서로를 바라보았던 안타까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6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락방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락방들에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임재가 경험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하나 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지역장 순장님들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다하여 주옵시고, 멀리 주님 앞에서 떠나있던 우리 다락방 수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다락방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놀란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날마다 더하여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우리가 완전히 젖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다락방에, 내 이웃에게, 우리 친구와 친지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